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장 및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0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4가지를 한 번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한 번에 나눌 수 없는 새벽 기도회에 어떤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 신령한 4가지 복을 4번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령한 복의 3번째 속량 곧 죄사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는 사다라는 의미와 해방하다 또는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의 값으로 산 존재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게 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선택과 예정, 그리고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4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4번째 신령한 복은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입니다. 바로 4번째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성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알려줄 대상을 지혜롭게 선택하셨고 알려주실 때와 방법을 결정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때에 그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무슨 뜻입니까? 비밀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숨기어 남에게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그가 원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비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비밀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소수의 몇 사람에게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이거나 소중한 사람이거나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알려줄 때에는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매우 친밀한 사람 또는 매우 특별하거나 소중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그들을 친구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되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비밀을 공유케 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이 답은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만물을 통일하다, 만물을 통일케 하는 것이 그의 뜻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은 바로 만물을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통일하다라고 하니 이 표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만물을 통일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를 살펴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풀어보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으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 때에 만물을 창조하신 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10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그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그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온 우주를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복음, 새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비밀을 받았고 깨달았으며 간직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고 힘써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감동케 하사 알게 하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으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의 사랑으로 예정하시어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믿게 하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만물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차 누리게 될 무한한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만물의 통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자,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네 번째는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선택과 예정과 속량과 또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네 가지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 네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깊으신 섭리 가운데 택하신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신 원인과 이유와 결과가 된다는 사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믿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날마다 영원히 그리고 매일매일 성도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복,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복 마지막 네 번째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두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신령한 복 네 가지, 우리 성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 네 가지를 잊지 않고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또 하나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하나님 종식되게 해서 하나님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건강과 하나님 경제적인 것과 또 자녀들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구역 대신방이 또 아버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하나님 대신방, 줌을 통한 대신방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상으로 대신방을 진행하지만 그 가운데 가정마다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부족함 없도록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